요한 일서를 이해하려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는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다. 세상은 악의 지배 아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요한일서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하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전할 메시지 내용이 있고 교회 내부를 향해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양육되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이것을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곳이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도 많고 좋은 문화, 예술, 그런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요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본적 본질은 악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항하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 이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인식하는 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보다 탈선해서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사단에게 빠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사단의 세력으로 떠내려가는 것이 훨씬 쉽고 간단합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개를 거슬러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노력이 없으면 순식간에 세상 물개를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꿔라. 꼭 이렇게 말씀한 것 같은데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그러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도 세상에 나오죠. 근데 그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는 세상을 사랑치 말라.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고 거부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세상을 사랑해라.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이나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말하는 세상에는 원문에는 똑같이 코스모스 이렇게 써져 있어요. 헬라 말로 코스모스. 그런데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 전체를 말해요.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뜻이라고 하면 맞아요. 인간을 죄와 사단에 있어서 건져내서 하나님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런 표현은 맞아요. 그러나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하는 세상, 이 세상은 속성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리고 정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똑같이 코스모스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인간 중심의 삶의 방식,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 탐욕,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는 정신들, 이런 세상이 있어요. 이것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이에요. 물론 우주 전체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통치 영역에서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이 있어요. 마귀가.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의 한 부분에 들어가는데,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영역은 자기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인간 중심의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빼고 있는 모든 철학 사상이나 삶의 방식이 바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유형의 모든 사고나 삶의 방식, 이것을 가르쳐 세상이라고 그래요. 이런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라, 이런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거기서 사람들을 끄집어내라, 이것을 가르쳐도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아요. 그러나 사단의 지배하는 세상은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단은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사단이 받아들이거나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 속성을 바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이 세상을 등지고 결별하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것, 이거 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예수님께로 옮겨 놓는 요 일을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줬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라, 바꾸라,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이런 표현들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복음과 빛을 발산해서 사람들이, 악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해라, 이런 말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어둠의 영역인 사람들을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의 주의 역할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이 더럽다, 악하다, 세상을 등지거나 결별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 세상에 대한 교회의 태도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회를 기독교 사회로 개혁케 하려는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100% 예수 믿는 사회로 바꿔야 된다, 그런 운동은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 운동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는 사회가 너무 더럽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끼리, 거룩한 우리끼리 모여서 따로 살자, 이게 일종의 소동 운동이에요. 교도원으로 도망가고 산속으로 도망가고, 이 두 가지 반응을 보는데 이 두 가지 다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하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이걸 우리가 바꿔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세상을 등지고 결별하는 것, 이것도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도는 악의 세력과 싸워서 그 악의 세력을 정복하는 역할이에요. 위치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주변에는 사단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이게 교회의 정확한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 악을 이기는 힘이 뭐냐? 오늘 본문에는 그 기쁨으로 표현했어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자, 우리 기쁨이 충만케, 다음 문제부터 1절부터 3절을 설명해 나갈 거예요. 4절에 기쁨을 충만케. 근데 4절은 결론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과 연결돼 가지고 기쁨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여기 4절의 결과가 나옵니다. 기쁨이 충만한, 이 기쁨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도 나옵니다. 이거 1절부터 3절이에요.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생명을 내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주목하여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요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크게 예수님께 직접 들었고 그분을 보고 만졌어요. 내가 이분을 여러분들한테 전한다. 그리고 이분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 사이에 사귐이 있게, 교제가 있게,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도 느끼게, 그 사귐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사귐에서 오는 기쁨이다. 1절부터 3절 내용은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만지고 경험한 그 데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악을 이기는 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쓴 것은 요한 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 일서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신약성경 전반에서 기쁨을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너희는 세상에 사람들은 환난 당한다. 세상은 악하다. 이걸 예수님도 지금 인정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은 세상에 머무른다고 환난을 당한다. 근데 그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평안, 예수님이 누리셨던 기쁨이 있으면 세상의 어떤 환경도 사건도 이겨낸다. 기쁨이 그런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기쁨. 세상은 악의 지배를 받고 있고 악의 파장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이 소유하고 계시는 그 기쁨을 그들에게도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을 주님이 볼 때 너무 약해요.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도 제자들이 좀 가지고 있지 않고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기쁨도 아직 제자들이 못 느끼고 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뒤로부터 예수님이 느끼셨던 기쁨과 평안이 제자들 속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서적교회에 아무리 거대한 핍박과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그걸 다 뚫고 나가요. 교회를 대하는 어떤 악의 세력도 다 이겨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기쁨, 평안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실 때는 기쁨을 주시려는 목적을 소반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너 오늘부터 내 아들, 딸 되라 불러요. 이 말 속에는 내가 너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너한테 넣어주겠다. 이 일이 같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쁨을 정체를 알고 내가 누리는 것이 정상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아직 헤매는 거 아직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나중에 차근차근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쁨이란 게 뭐냐? 기쁨이란 것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을 현실적으로 봅니다. 현실적으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세상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 동시에 세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뜨려 봅니다. 세상의 본질 속에는 악이 있다. 기쁨이란 뭔가 아닌 것 아닌가. 첫 번째는 세상의 악을 볼 때 슬프고 불행한 감정을 갖는 거. 내가 이걸 정의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내 속에 이런 유형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건 기쁨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악을 볼 때 슬퍼하고 참 불행하다 이런 느낌 받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악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울감, 절망감, 낭망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데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으니까 그런 세상을 이길 힘이 거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우울함은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현재 경험하지 못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은 도외시하고 천국만 바라보고 애는 또 서러운 대상 안 봐버려. 그래 천국만 바라봐, 천국만. 이것도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잠시 참으면서 살겠지만 얼마 있으면 이 세상을 벗어나도 천국에 간다. 그런 소망으로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직면한 세상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이런 종의 사람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18절에 보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악나라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이겨내고 악을 지배해 나가는 장악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악한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악한 세상에 얼마나 사단이 세상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압박해 오는지 그것이 덮쳐오는 물결을 보면 소림끼치도록 두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항하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힘을 보면 너무 미약해서 여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면 그 힘이 너무 미약하고 세상의 강력한 문화와 힘과 그런 언론이나 이 막 전체 힘이 기독교를 박멸하게 해서 덮쳐오는 물결을 보면
너무 거대한 세력이고,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낍니다. 악의 세력을 보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가지고 기도원이나 산속으로 숨어들어가는, 이거 소동원 운동인데, 이것은 기독교인, 세상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반응들은 두려움 때문에 기쁨에도 기인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건한 거룩함이 아닙니다.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이와 같이 두려운 마음으로 대처하면 우리는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건 굉장히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약한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진짜 기쁨은 뭔가? 성경이 말하는 기쁨,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가지셨던 기쁨, 사도행전에다 사도들이 가졌던 그 기쁨, 이것은 어떤 악의 세력도 모두 지배하고 장악하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이 기쁨은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럼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한두 마디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무려 13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해가지고 사랑을 설명했어요. 사랑이라는 말에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어요. 사랑은 악을 미워한 것, 사랑은 참는 것, 뭐 이런 한마디로 사랑은 이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기쁨도 그렇습니다. 기쁨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없어요. 한마디 말, 문장으로 기쁨은 이것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알려면 예수님 안에 간직된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만큼 기쁨을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큼 하나님 주신 평안을 제대로 누리고 사신 분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기쁨, 주님 안에 대한 기쁨, 이것을 제대로 알면 우리의 기쁨을,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간직된 기쁨을 보면 주님 안에 슬픔도 근심도 있었습니다. 기쁨은 양면성이 있어요. 한쪽에는 기쁨이 있는데 한쪽에는 근심도 슬픔도 같이 있어요. 예수님이 슬퍼하사 근심하사,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심히 놀라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심히 놀라셨어요. 그리고 근심하셨어요. 그런데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는데 안에 근심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 후서 5장 4절에 바울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 장막이라는 건 이 육체, 우리 육체가 얼마나 약합니까? 늙고 병들고 죽고 아프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가 짐을 진 것처럼,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있는 것처럼 탄식하는 일이 있다. 그런데 이분들 안에 기쁨이 없었습니까? 기쁨 안에 이런 것이 있어요. 고린도서 5장 2절에서는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기쁨 이면에는 탄식과 슬픔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정체는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만족 상태. 만족하지 못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완전한 만족 상태.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어떤 불행과 걱정과 염려거리가 있든지 상관없이 그냥 속에서 만족한 거예요. 완전한 만족이 있는 상태를 기쁨이라고 부릅니다. 지적인 면에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도 만족하고, 감정도 거기에 즐거움이 따르고, 행동도 따르고, 욕구 전체가 만족됩니다. 어떤 경우는 지적으로 만족해요. 그리고 소원도 있고 꿈도 있고 비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진 비전과 꿈이 더러워요. 그런 유형의 만족을 추구한 것인데, 그런 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지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알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신선하고 아름다워요. 기쁨은 신선한 진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속에 확신이 있고 굉장히 감정적으로도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행함으로 실천이 돼요. 이게 기쁨의 정체입니다. 완전한 만족의 상태. 그리고 두 번째는 읽겠습니다. 기쁨은 행복보다 큽니다. 행복은 환희, 즐거움. A가 장난감을 가지고 막 즐기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더 좋은 새로운 장난감을 갖다 줘요. 이거 던져버려 바로 옮겨져 버립니다. 이런 유형이 환희. 그러니까 기쁨 안에 행복이 있어요. 행복 안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기쁨에는 큰 테두리 안에 행복이라는 작은 요소가 있어요. 기쁨은 행복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기쁨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이 기쁨입니다.
근데 외부의 압력이나 걱정거리나 염려가 덮칠 때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즐거워하는 기쁨이에요. 감정적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은 외부의 어떤 압력, 환경,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이겨내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강력한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린 사람은 평소에 자기 능력보다 몇 배의 힘을 발휘합니다. 기쁨이 없고 우울한 사람은 자기 역량이 전혀 발휘가 안 됩니다. 자기 재능도 힘도 능력도 축소되고 위축되고 발산이 안 돼요. 근데 기쁨을 누리면 자기 힘이 100이라면 500, 1000의 힘이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때는 강한 힘을 느낍니다. 어떤 악한 적이라도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모습 보십시오. 그 유대인 산헤드린 공회 70명 공회 가운데 재판석에 베드로가 앉았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삥 둘른 탁자에서 막 베드로 가운데 놓고 막 공격을 합니다. 옛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여자가 너도 그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70명의 산헤드린 이스라엘 국회의원들을 공격을 해도 눈 하나 껐다가지 않고 내가 너희들 말 들은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옳은가를 생각해 봐라. 호통을 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기쁨의 능력이에요. 기쁨의 능력.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시험한 능력과 전인격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 기쁨은 주 예수님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부터 나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이성을 만족시키고 우리 감정과 소원을 충족시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거기서 기쁨이 나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이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우리 영혼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영혼이 반응을 보는데 그때 엄청난 에너지, 기쁨이 쏟아져 나온다. 1절부터 3절 내용은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보았다, 들었다, 전한다. 이것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기쁨의 원천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그분이 사람을 보고 땅에 오셨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 다시 오신다. 그 주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한 주제 생각을 할수록 속에서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기쁨은 내가 막 감정으로 기뻐해야지, 찬양하고 기뻐해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막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자기 마음을 조절해 가지고 얻어낸 것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능력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속에서 힘이 막 솟구쳐요. 그래서 기쁨이란 것은 예수님이라는 지식에 대한 우리 영혼의 반응, 이런 기쁨을 예수 믿는 사람이 소유를 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기쁨이 딱 소외되면 불신자들 그냥 알아봅니다. 저 사람 우리와 다르다. 저 사람 같으면 내가 교회에 다니겠다. 저 사람만 보면 막 속에서 힘이 나고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돌파할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 생기는 사람, 이게 강력한 복음 증거의 능력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이것도 충만하다. 요 뒷부분이 뭐냐면 충만케 하라 한 뒷부분에 원문에 보면 이 충만이 지속되게 하려 합니다. 이 충만함과 지속됨,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기쁨이 충만하게, 이 말은 가득 찬 충만, 꽉 찬 충만, 이런 뜻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악한 자의 손 안에 놓여 있고 악한 환경이 우리 눈만 보면 뉴스만 들으면 수없이 악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기독교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고 막 비난을 하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도 악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기쁨은 넘칠 정도로 가득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사는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다, 악하다. 그러나 내 백성들은 그 세상을 이길 만한 충분한 기쁨의 능력이 있다. 이걸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도 아낌없이, 전혀 제한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채우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 듣고 묵상하면 하나님 우리 속에 약속된 내용이에요. 그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없는 이유는 우리 눈에 보고 들은 것이 너무 세상에 즐거운 일이 많아요. 세상에 즐거운 일이. 예수님은 안 쳐다봐요.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겨를이 없어요. 핸드폰, 게임, 막 뉴스, 영상, 복음 느끼고 즐기는 거예요. 이쪽에 정신이 빠져버려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에너지가, 기쁨의 힘이 와야 되는데 이게 막혀 있고 세상의 양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가득 찬 충만, 그리고 충만하게 남겨져 있다. 충만한 상태로 될 뿐 아니라 그 상태로 지속적으로 남아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그분 안에 엄청난 능력과 힘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속에 기쁨으로 지속 상태로 지속되도록 하셨다. 그것이 이것을 쓰면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 1절부터 3절 만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내가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만 제대로 알고 믿고 묵상하면 그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진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건 세상은 악하다. 이걸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속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수시로 공격을 받아요. 내 안에도 떠오르는 생각으로 마귀가 공격을 하고 내 눈이 보는 곳에서 사단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고 듣는 말을 통해서 사단의 생각과 세력들이 들어오고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받아요. 너희들이 그런 세상에 있다. 이걸 먼저 알라는 거예요.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속에 하나님이 이걸 모두 떨쳐내는, 다 파괴할 수 있는 기쁨의 능력이 있다. 그건 주님과의 사귐이다. 주님과의 사귐이다.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런 기쁨과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끊어낼 수 없다. 이것을 아는 데서 기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의 정체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행동으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누렸던 그 기쁨을, 주님이 누리셨던 그 평안을 교회에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나한테도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주십시오. 그렇게 살도록 도와줘. 이렇게 기도할 것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요한 1서에 쭉 보면 이 기쁨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고 어떻게 계속 간직할 수 있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런 기쁨의 원천은 이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간직하고 세상을 이긴다. 틀림없이 세상을 정복한다. 악의 세력을 정복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 요한일서에 계속 전개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소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이다. 소속이 다르다 하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면 악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등지거나 결별하지도 않습니다. 악과 태양에서 악을 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너희가 분명히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 당한다. 세상은 너희를 반드시 도전한다. 제자가 선생보다 못하지 않느냐. 선생은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생님, 내가 세상으로부터 무차별한 공격을 받았지 않느냐. 너희들도 똑같이 세상에 공격한다.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 속에 기쁨과 능력을 주어서 악을 정복할 힘을 내가 너희들이 주겠다. 이거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기쁨이라고. 기쁨. 이 기쁨의 정체는 예수님의 기쁨을 알아야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인데 완전한 만족 상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만족한 상태, 그리고 기쁨에는 힘과 능력이 있다. 어떤 환경도 이겨내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